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기 2과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를 많이 공부할 건데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3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연구 범위이니까 꼭 본문을 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2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네, 7월 4일 일요일 제목은 광야에서의 불만족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뭐냐면 애굽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불평했습니다. 즉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불평한 것입니다. 자, 밑에 질문해 보시면 이러한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3절을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메추라기를 실어서 먹을 수 있게, 먹기 싫을 정도로 먹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탐욕을 벌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과 불만족을 일삼았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즉 불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만과 불평은 현재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쌓여있던 불만이 어떤 문제를 계기로 뽕 하고 터진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섞인 무리들의 충동, 잡족이죠. 충동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섞여 있었던 무리들이 가진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중에 그 잡족들, 섞인 무리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하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같이 동조한 겁니다.
거기에는 모세,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섞인 무리들은 믿음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죠.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은 안전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나오면 굉장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착각으로 흥분이 됐을 때 그냥 나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노예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노예가 아닐 수도 있죠. 여하튼 노예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노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그들이 볼 때는 되게 굉장한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엄청난 이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서 고생만 하니까 막 불만이 쌓인 거죠. 그렇다고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여간 불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주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습니다. 보통 그 당시의 불평들은 다 잡족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쉽게 동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분별과 판단으로 말씀의 인도를 굳게 잡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께 반역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부조 선지자 3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반역의 전염성. 질문해 보시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한 여인이었거든요. 밑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민수기 12장 4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반응하셨죠? 네,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벌하셨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응답을 하셔야 이 불만이, 이 반역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벌하신 겁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민수기 12장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인간이 자기 불만과 불평의 동기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십니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지도자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부모로부터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도 자기 민족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방법대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미디안으로 망명했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때 그는 산기슭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며 자기 신세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나무 같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때에 그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것을 보고 급히 끄려고 가다가 여호와를 만나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계획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했을 때에 큰 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죠. 항상 모세의 온유함을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본이 있으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불신과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로서 기록상에 남아있다. 우리는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따라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겠는가? 교회 증언 3권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화요일로 가볼까요? 7월 6일 화요일 제목은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질문해 보시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이 기록된 정탐꾼들의 보고를 읽어보라. 어느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좌절되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 땅 거민들의 체구와 성들의 견고함을 보고 자기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밑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직접적인 반역이 행사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불신으로 인해 성난 폭도들처럼 행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네, 정답은 그들의 소원대로,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것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핑계로 삼았던 어린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들 중에 계수받은 60만 3,550명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레위 지파만 함께 들어갔습니다. 불평했던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날 교회의 경고로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침례받고 교회에 출석하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배우고 그냥 신자처럼 성도처럼 생활한 것 같았으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항상 겸손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본문입니다. 불신과 반역의 결과.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정탐꾼들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겁쟁이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지만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를 먹었다. 교회 증언 4권 1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일로 가볼까요? 7월 7일 수요일 제목은 중재자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반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네,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답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모세는 표면적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노골적인 반역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을 참조하셔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도록 그들을 중재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보한 거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심판이 복음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심판은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와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장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재처럼 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처럼 우리도 눈앞의 사실이 진실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27절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또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믿음을 지키도록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실패한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젠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된 사람들, 지방 교회이거나 기관 지도자들이거나 상관없습니다. 바로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루실렘 권면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였으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각각 저희 신앙에 따라 상벌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을 기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5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제목은 믿음 대 추측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유사점을 발견하는가?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인들이 현대의 우상과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시험하는 위험과 성경의 원칙이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라는 광야에서 날마다 닥치는 시험거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결정을 다시 순종하지 않는 반응을 했죠. 순종해야 할 바로 그때는 거절하고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순종하겠다고 고집 피운 겁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기록된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은 절대로 무오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측이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태는 말씀 대신에 신학의 해석을 믿는 경향이 강하죠. 그것은 신학이라는 사람의 학문일 뿐입니다. 참된 신학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신학은 마치 뭔가 그리스도의 철학 같은 그런 걸로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믿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추측은 믿음이 아닙니다. 추측은 사단이 만든 모조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해석과 추측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추측은 믿음이 아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라고 공언하고 비록 증거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따른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추측을 믿음으로 잘못 생각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교회증언 1권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2과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했는데요. 옆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밀리지 않고 그주그주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3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비판의 정신보다는 사랑과 용서와 연합의 정신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흔적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사오니 다시는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라고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고 추측하지 않고 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